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할 때 누굴 통해서 일하느냐? 바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명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거뜬히 할 수 있는 것, 그걸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크기의 일을 명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일을 우리가 하려면 삶을 조정하여 결단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면 순종하는 자로 가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그게 참 좋은 얘기다, 참 귀한 것인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은 사람이 다 그렇게 마음을 갖지요. 조금만 은혜가 부어지면 결단도 합니다. 근데 우리말 속담에 작심삼일이라고 그래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론이 실제를 대체하는 그런 율법주의 신앙 가운데 있으면 결단은 무수하게 합니다. 은혜 받은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얘기하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얘기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은 얘기를 오늘 메시지 너무너무 좋았어, 오늘 너무 찬양 가운데 감동이 됐어, 오늘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것이 은혜죠. 근데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은 그것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라고 우리 기분 좋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결국은 순종이 관건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당신이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신나는 경험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생애에서 가장 신나는 경험, 정말 기분 좋은 경험 하기 다 원치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걸 경험하는 자는 다 아니라는 거죠. 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어떻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시고자 목적하실 때 그 과제는 하나님의 크기의 차원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주시죠. 그럴 때 그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수행하려면 순종이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적되는 삶을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되어지고 자기 자원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고 내 방법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의존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경험하게 하는 그 목적이 뭡니까?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가장 신나는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은 간접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야, 저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 사람 내가 아는데 저 사람의 지혜, 저 사람의 능력으로 저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아. 그걸 통해서 그 주위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헌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10사람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10사람에게 다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순종하는 자, 거기에 달려있다.
자, 그래서 이과의 학습은 7단원과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크기에 속한 과제는 믿음의 갈등을 일으킨다. 믿음의 갈등이 일으키죠. 왜 믿음의 갈등이 일으킨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내 지혜, 내 경험으로 하면 참 좋겠는데 내 지혜, 내 경험 바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때로는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의 크기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로 내가 가게 되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삶을 조정하다 보면 대가 지불하고 손해 이런 부분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어디 자리로 인도하는가? 순종하는 자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부터 허락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순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그래 그렇게 하면 되지 라고 그렇게 쉽게 입에서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의 방법이야. 그렇게 하면 돼. 그렇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에게는 저도 마찬가지고 가이드를 제시할 수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길이니까 이 일 따라 가세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으면 못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날 너무나 많이 이론 가지고 마치 그거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할 때 너무 많지요. 자, 거기 7단원 보겠습니다. 7단원은 거기에 복습에 보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쭉 X표하라고 하는 거. 7단원에 나오는 다음의 서술들이 있고, 특별히 당신에게 의미가 있는 문장에 X표를 하는 거. 다 이게 이제 7단원 나온 내용인데,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과 일치되는 거,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는 거, 그것을 체크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일에 동참하라고 당신을 초청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 크기의 과제를 당신을 위해서 갖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 가운데 혹시 이런 것이 있는가, 비슷한 것이 있는가, 그게 있으면 체크해보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크기의 임무에 당신을 동참하라고 초청하실 때는 항상 믿음이 요구된다. 하나님 크기의 임무에 당신을 동참하라고 초청하실 때는 항상 믿음이 요구된다. 세 번째, 당신이 믿음의 갈등에 부딪혔을 때 당신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믿느냐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갈등 부딪혔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믿음 갈등이 있는데 이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올 것 같다. 그러면 안 가버리면 내 믿음의 현주소가 거기 드러난다는 거죠. 그건 결국 뭐예요? 불신 가운데 있으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혹시 있었는가? 그러면 체크해보라는 얘기죠. 믿음은 한 인격지에 두는 것이다. 믿음은 한 인격지에 두는 거예요. 믿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기 확신을 믿음으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 인격체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 확신의 믿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서 문제를 바라보고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 긍정을 하면 언젠가 이루어진다. 이건 전부 자기 확신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뉴에이지입니다. 그것은 심하게 얘기하면 뉴에이지요, 마인드 컨트롤이요, 자기 암시요. 그것은 기독교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하나님 안 바라보고 문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긍정하면 언젠가나 그것이 이루어진다. 큰일 나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심각하게 오늘날 이런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기보다는 뭘 바라보게 해요? 문제 바라보고 그 문제 바라보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때로는 일천 번제도 드리고. 번제 드리는 것은 뭐합니까? 제사잖아요.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거죠. 결국 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나 말씀하시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난 예배 때 이사야서 63장을 살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다 백성들의 놀라운 대출수도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지리멸멸하고 황폐해졌을 때 그 원수를 계멸하고 원수를 무찌르고 그렇게 오실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이루어진 그것이 또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메시지예요. 교회가 황폐해질 때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황폐해져 있고 이렇게 우리가 힘이 없고 지리멸멸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원수를 계멸하시고 그 에돔을 멸하시고 그들을 밟으시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부흥으로 그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갈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데 내가 계획 세워서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언제 필요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언제나 그분이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계시하신다. 당신이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분께서 주도권을 잡고 그분께서 앞서가시는 거죠. 항상 그분께서 주도권을 잡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실 때 우리는 뭐하냐?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 세우는 그 일을 자기가 추진하면서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이끌어오기를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주도하고 조종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 안에 당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당신은 그분께 순종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따로 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믿어야 순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목적하신 바를 이룬다.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본질에 보면 하나님과 첫 번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잖아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 행하심을 본 사람을 동참하는 거. 그게 바로 온전한 신뢰, 온전한 믿음이다. 안전한 믿음이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따로 뗄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고 거기서 순종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그 순종은 결국은 누구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가 도구가 되어져서. 자,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크기의 임무, 믿음, 순종 등을 통해서 의미를 주셨다면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간단히 설명해 보십시오. 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기의 임무와 그것을 내가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것을 한 가지만 간단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는 얘기를 나눠보라 그래 얘기해요. 예. 많이 있죠, 그죠? 예,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 너무 많으니까 딱 의미 있는 거 하나만. 다 하지 말고 다 하면 시간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손 들어봐요 한번. 너무 겸손해가지고 말 안 해. 너무 많이 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삶은 곧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은 순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까도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싶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원해요 그걸. 근데 순종 안 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이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함이잖아요. 머리 많이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성경 공부 많이 했어. 나는 이런 성경 공부도 하고 저런 성경 공부도 하고. 좋죠.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 사모한 거 필요해요. 오늘 오후에 이렇게 남아가지고 비 오는데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순종으로 가는 거죠. 자, 거기 그렇게 모세 얘기가 있죠. 모세는 순종이라는 행동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충만한 성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에 대한 알은 그의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부터 자라나온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목적하시는 것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그 매개체가 없으면, 도구가 없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돼야 안 돼요? 성취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종결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 하나님이 계획 세운 이 부분이. 만약에 모세가 순종 안 하면 어떤 일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안 이루어졌을까요? 하나님 뜻이? 안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언되어졌어요.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 하나님이 원했는데 모세가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도 들어 쓸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문제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그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되 내가 그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뿐이라고 말이에요. 예. 자, 거기 출애굽기 7장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출애굽기 7장 1절에서부터 6절 보겠습니다. 자, 거기 쭉 이렇게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세요. 예, 그 2절 한번 보세요. 2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자, 모세는 지금 무엇을 하라고 하라는 명령을 받았나요? 지금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누구에게 말하라고? 아론과 바로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지금 누구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4절 보시면 4절 한번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대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니라. 자, 지금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었나요? 지금 보니까 애굽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거죠. 그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볼 수 있죠. 자, 5절 보시면 시작. 내가 내 자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하신 거 하실 때 결과는 무엇이었어요? 지금 애굽 사람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요? 모르게 한다고요? 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모세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다 누구를 알게 해요? 누구를 보게 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한다고 말이에요. 예. 아까 제가
말씀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우리 가운데 명하신다. 자, 출애굽기 8장으로 가시면 8장 보시면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16절 볼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라. 예, 여기서 지금 뭐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도해 가시잖아요, 그죠? 예, 그때 17절에 보니까 지금 아론이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했죠. 예. 자, 그러면 이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티끌을 이로 변하게 했나요? 모세 아론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예, 하나님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19절에 술객이 바로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누가 그 얘기했다고요? 모세가 그랬나요? 아론이 그랬나요? 예, 애굽의 술객이 그랬어요. 바로에게 구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생애 전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어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모세가 동참하도록 초청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어떤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비전에 초청하신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시키려고 우리를 초청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이런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내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통해서 내 주위에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전도는 관계 중심 전도인데, 관계 중심 전도의 핵심은 바로 이거라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다른 사람이 설명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죠. 그게 관계 중심 전도의 핵심이에요. 예, 키포인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걷는 것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거기 보면 다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잘못된 순서로 나열한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대로 1번에서부터 5번까지 번호를 매겨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1번이 어떤 걸까요? 2번이죠. 2.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에 모세가 동참하도록 뭐 하세요? 초청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그 다음에 C에 가시면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한, 초청에 응하면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청했을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중요한 것은, 관건은 거기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이 반응하면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정말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응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왜? 그 능력은, 그 권능은 내 권능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B에 보면 모세는 뭐 했어요? 그래서 순종. 순종이 관건이에요. 순종이 관건. 그 다음에 D, 하나님은 그분이 목적하신 일을 성취했다. 뭘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그 다음에 A에 보면 모세와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다 명확하고 친밀하게 알게 되었다. 그렇죠? 예. 자, 노아가 순종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지구상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 주었고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한 나라를 세우셨고요. 다윗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만드셨고요. 엘리야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리셔서 희생 제물을 사르셨고, 이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그 통로로 그렇게 사용되어졌고요. 결국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한 게 나와요. 누가복음 10장을 펴시면, 누가복음 10장을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거기 2절에 보면 지금 어떻게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니까 추수한 일꾼은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할 하나님의 일꾼은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 보내주세요,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추수한 일꾼 우리 보내주세요. 그 기도하면 되죠. 그래요? 자, 그래서 5절과 7절에서 거기에 또 명령한 것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라,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축복, 샬롬.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집에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대접하는 것을 사양하라고 그랬어요,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먹으라고 그랬어요. 대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접하는 것은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접하는 거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하겠다는 그 얘기예요. 결국은. 9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대접을 자주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일에 그냥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해서 대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일에 그렇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기에 내 사심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9절에서 뭐라고 명령해요?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말씀과 성령의 사역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는 보면 16절 보세요. 너희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내 부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70인 이 전도대를 받아들이고 대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함께 동역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일하는, 투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놓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물질을 아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래서 16절에서는 종과 주인의 사이의 관계와 그 70명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자,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른 것, 순종할 따름이에요. 종은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면 그거 따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70명의 제자의 관계로 마찬가지예요. 이건 순종이 필수예요. 그리고 그 70명이 그들의 경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땠어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막 보고 나서 막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뭐라고 보고해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 영광을 돌렸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그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너무 기뻤겠죠.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70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겠죠.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했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들의 구원을 받을 것을 더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것이 더 아무리 은사가 많아서 여러 은사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도 때로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치료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획 세우고 자기가 앞서서 일하는 것. 그걸 불법이라 그런다고 말이에요. 불법이라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하신 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 세워서 내 자원으로 내 생각 앞서서 내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 다 불법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으로 인해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말을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없으면 못 듣고 영적인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다 보고 들을 수 없다. 다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영적인 눈을 가진 것, 영적인 귀를 가는 것이 복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눈,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왜? 그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동일에 초청받았지만 못 보고 못 들었어요. 왜? 그들은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동일하게 초청한다고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초청에 참여할 수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뭐가 복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있는 게 복이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언제 나를 초청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복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기의 일에 일단 참여할 수 있는 그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크기를 볼 수 있는 눈, 그게 영적인 안목이 있으니까 복이 있는 거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가. 내가 순종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못 보면, 못 들으면 순종 못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걸 볼 때 어떻게 하면 그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받는다 그 말이죠. 내가 경험하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도전받아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나도 그 자리로 가야 되겠다. 도전받고 그래 내가 친밀함으로 나가야지. 주님이 목적하는 자리로 가야지. 도전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근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기쁨을 맛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걸 지금 답해보라 그 얘기입니다. 당신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간증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자기 자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증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근데 자칫 우리가 간증을 잘못하면요, 자기 자랑이 될 수 있고, 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없는 것을 좀 있는 것처럼 작은 것을 부풀리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라. 사람은 간증에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자기 자랑하고 싶고 자기가 경험을 하고 싶고, 그러다 보면 이게 잘못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간증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간증은 왜 간증이 필요한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다른 사람이 전파하기 위해서. 그래, 나도 저렇게 저런 일을 경험하고 싶다. 도전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다른 사람도 이게 전파하기 위해서 간증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자랑하라고 간증이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랑하는 것은, 그런 마음은 키 클 만큼이라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리 함이니라. 주님 자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때로는 드러낼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보호돼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나를 드러내는 것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이제 복습하라고 그랬는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학습한 내용 중에서 가장 여러분의 마음이 와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고요,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꿔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학습한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뭐 하기 원하시는지, 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셨는지 그걸 써봐야죠. 단순히 그냥 이론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가 요점 봅시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이 목적하신 바를 성취하실 것이다. 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크기의 특별한 일을 하실 때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간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함에 매우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때 관건은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그냥 결단만 하지 않고, 내가 은혜 받는 그 자리만 머물리지 않고, 내가 삶을 조정하여, 때로는 믿음의 갈등이 있지만 내가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는 자리로 가서 정말 하나님 하신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믿는 그런 자리로 내가 인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어요.